우리 함께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간증하며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나의 하나니아로 두 사람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은성을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와 예루살렘 사람의 혈단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도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삶에서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항상 전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믿음의 공동체, 어떻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자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자. 네, 서론으로 저희 가족 얘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가 놀랍게도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혓바늘이 일어서 발음이 되게 안 좋아요.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건강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되었어요. 월요일 아침에 저희 이제 주원이가 등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몸에 힘이 없고 먹으면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아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소아과 선생님이 장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즘에 전염성 장염이 유행하니까 등원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염성 장염이 맞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그날 온종일 잠을 자면서 이렇게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는데 물만 마셔도 조금만 먹어도 바로 토하고 그 다음에 열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하루면 그것이 다 이겨지고 그 다음날 회복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월요일날 그렇게 주원이가 아프고 이제 하루 종일 잠을 잤어요. 그리고 화요일이 되니까 주원이가 이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요일이 됐습니다. 제가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아내 혜경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이 되니까요. 혜경이가 회복되기 시작하니 이제 하온이가 설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금요일이 되니까 하온이는 계속 설사를 하고 있었고 수영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이 되니까 수영이랑 하온이가 조금씩 회복해졌고 오늘 보니까 아직 하온이는 설사를 하는데 수영이는 뭐 다 회복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 노로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픔이 계속 전염이 되어서 계속 아프고 낳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의 일상의 삶이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픔으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도미노처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아파서 등원하지 못하였고 학교를 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힘든 상황을 엄마는 견디고 참고 아이를 돌봅니다. 저는 저대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삶이 무너지니까 사실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아침 기도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말씀 준비하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아파서 준비하지도 못하고 아프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기도 했고 이런 상황들이 그냥 겹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느헤미야서 본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자 일상이 무너졌고 신앙이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강하면 내가 일상도 잘 지키고 신앙도 잘 지킬 수 있겠네. 건강이 회복된다면 일상이 회복이 일어나고 신앙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또다시 들더라고요. 건강하면 진짜 일상도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될 수 있을까?
건강이 회복된다면 신앙도 지키고 일상도 지킬 수 있을까? 건강이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한 저에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문득 저희 주원이가 이 화상을 입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저희 주원이가 돌이 조금 지날 쯤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화상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원이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근 한 달 동안 정신없이 생활했어요. 가정생활, 남은 아이들도 돌보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하고 회사 생활도 정신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병원에 찾아가서 혜경이도 보고 아이도 잠시 보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힘듦이 가득할 때 오히려 저는 가정을 잘 지켰어요. 일상을 잘 지켰고 저의 신앙도 잘 지켰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사실 이 세상에 붙들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 세상에 붙들 나를 붙들 것도 없었어요. 오직 붙들 것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었고 기도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붙잡으며 생활하다 보니 근심과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이 일어났고 무너졌던 그 일상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병원에 갔을 때 내 아이만 보였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회복이 일어나니 내 아이 옆에 있는 아이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혜경이만 보였던 그 어른들의 모습이 함께 있던 어른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원이의 화상으로 무너졌던 저의 모습, 일상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기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것을 제가 간증했었거든요, 옛날에도.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건강하면 일상도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한 저에게 아니야. 건강이 회복된다고 해서 신앙이 회복되거나 일상이 회복되지 않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원이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상의 회복은요, 기도가 있을 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건강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무너진 일상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성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내 생각과 다르게 삶이 평탄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좌절 가운데 오늘 혹시 우리는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싶고 자라나고 싶은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또한 다양한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멈춰있고 혹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지금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니 난 그런 거와 너는 상관없어.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 혹시 그 행복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행복이라면 그것 또한 무너진 성벽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을 깨닫고 그 무너진 성벽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세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우리를 오늘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성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성벽을 세울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신다라고
되어졌는데 그 위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위로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 그러면 위로는 언제 필요하냐면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괴로움과 슬픔이 없다면 위로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따뜻한 말과 그의 행동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들은 외로움과 슬픔과 좌절이 가득한 절망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 함락당했습니다. 함락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어요. 그 포로 생활이 한두 해가 아니었어요. 포로의 후예들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흐른 이 시간 속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겨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겠다.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괴로움을 달래주고 슬픔을 달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서가 바로 느헤미야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 그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겠다. 어떻게요? 괴로움을 덜어주고요, 슬픔을 달래주며 따뜻한 말과 행위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고난과 좌절, 근심과 절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1장 2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대에서 뒤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느헤미야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유대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궁에 와가지고 느헤미야를 만나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예요. 이 수상궁의 화려한 생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무엇에 있냐면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에 그가 관심이 있었고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당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 왕의 수를 관리하는 고급 관리였어요. 그는 왕의 수를 관리하는 고급 관리로서 권력이 높았고 재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어쩌면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높은 권력과 많은 재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자신의 고향,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그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할지라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며 자신이 이 수상궁에서 화려한 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저 가난한 저 불타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한 것이 그의 관심이었고 그의 바라봄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땅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며 그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세상이 주는 행복과 만족을 기대하며 또한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믿음의 눈을 들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을 품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어디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은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그래 나는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느헤미처럼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야지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질문의 대답은요, 집에 돌아가시고 월요일과 화요일을 생각해 보신 다음에 수요일날 제가 단체 카톡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의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나올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우리 삶으로 돌아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답을 찾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답을 찾고 그 답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한 믿음의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낱 사라지는 먼지에 불과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기에 그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녀들 모두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요. 말처럼 쉬우면 우리 모두 경건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겠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고자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니에게 유다 사람이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하나니야가 대답합니다. 함께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하나니가 사로잡혀 오지 않는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그들은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지금 허물어지고 있고 성문들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하나님의 대답 가운데 사로잡혀 오지 않은 그 지방에 남는 사람들, 먼저 그것을 볼 텐데 그들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두 번에 걸쳐서 여기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사람들을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아주 업신여기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한 그들이 다시 세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있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인 여기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웠는데 왜 다시 무너졌고 다시 불탔습니까? 이것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 남는 자와 온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을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상황들이 다른데 그것들이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싸우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며 나아가고 있다. 이야기를 듣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느헤미야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큰 충격을 받으면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슬퍼했어요. 충격에 빠져 슬퍼했다는 거예요.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있는 상황 속,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반에 느헤미야는 권력이 있고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찌 보면 그는 자기가 감당할 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연약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너진 곳이 있다면 회복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주님께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곳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무너진 곳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바쁜 삶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며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그 꿈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타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너진 우리의 성벽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능과 나의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그 걸음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너진 성벽, 그 무너진 말씀, 무너진 비전,
무너진 신앙과 삶이 회복되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치유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괴로움과 슬픔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위로하시며 나에게 오렴, 나에게 오지 않을래? 무거운 짐을 진진 힘든 자들아 우리를 부르시며 나에게 오지 않을래? 내가 그 짐을 대신 지어줄게. 이렇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초청주회를 맞이하여 계속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안 먹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실패고, 안 먹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한 명은 실패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또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세요. 위로하시고자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만이 그 초청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또다시 그냥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그 모습은 수요일날 알 수 있다는 거. 예, 우리가 그 시간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